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항상 잘해주는 사람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대할 때 우리에게는 심리학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능은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존 본능에서 올라오는 그 본능대로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용서하거나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면 또 내가 또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럼 분노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끊고 축복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되갚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4,000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와 관련해서 이런 약속을 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에는 이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제 속에 의문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약속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의문 들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수동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권한을 수동적인 상태로 그렇게 허락하셨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실 때 능동적으로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나서 하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이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그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 그러니까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왠지 뭔가 복과 저주를 주는 것 같은데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뭔가 이 복과 관련된 저주와 관련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능동적인 권한을 주지 않냐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수동적인 권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브라함을 향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안 되고를 결정 지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구로 세워졌고 최종적인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의 능동적인 권한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그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주의 능동적인 권한이 주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아브라함을 못사게 구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막 저주를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결과가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기대하셨던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동적인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수동적인 상태로 계속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한 그 권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수동적인 권한의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6장에 넘어가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동적인 축복의 권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능동적으로 그 축복의 권한을 허락하시면서 그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때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수동적인 권한만 허락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발전되어서 민수기 6장에 넘어와서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권한으로 능동적인 권한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에 대한 능동적인 권한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축복권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권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을 2025년도 마구 휘두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장롱 면허처럼 장롱에 놓아두지 마시고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형제 지체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권한과 관련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동해서 능동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하셨지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서는 수동에서 시작했다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아브라함에게 처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권한을 허락하시면서 수동적인 그 권한만을 허락하셨던 이유도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때문이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그 불완전함이 조금 개선되었었습니까? 조금 더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불완전해졌고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불완전함을 아시기에 여전히 저주에 대한 권한은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권한의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그러나 저주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시면서 제게 말씀해 오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권한은 능동적으로 바꾸게 하셨지만, 발전되게 하셨지만 저주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묶어 놓으신 이 사실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수신자들은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2장 11절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지침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굳이 나눈다면 8절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삶을 서로를 대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죠. 8절을 잠깐 살피면 성도 상호 간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5개 형용사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8절이 아니라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이 가르침,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복을 비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로마서 12장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또 확장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악을 가해오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고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이, 그런 반응을,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제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욕을 욕으로 갚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본능이 막 솟구쳐 오를 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 속에 그런 감정들이 복수하고 싶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저주하고 싶은 그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인물을 만났을 때, 욕을 욕으로 갚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인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왜냐하면 뭐라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축복권은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저주권은 여전히 수동적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주권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수동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럼 그 가슴 아픈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우리 아픈 마음을 내놓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켜서 화평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신명기 32장에서는 세 번역으로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복수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갚는 것, 악을 갚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축복만 하는 것이,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을 갚고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악을 갚고 싶은 이런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쏟아놓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신다, 하나님이 진노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면전에서, 다른 사람 면전에서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가해를 해온 그런 사람에게 면전에서 저주를 해버리고 악을 쏟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하고 싶고 욕을 갖고 싶고 악을 갖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내어놓고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당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정으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다 깨어나도, 죽었다 살아나도 인간의 본성으로는 욕 대신 복을 빌어주고 악 대신 복을 빌어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복수하고 싶은 감정, 저주하고 싶은 감정,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감정들을 만지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막상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정을 들게 했던 대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선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절호의 찬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잘못이 없으니 왜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고,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느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저는 왕을 해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쫓아오지 마세요. 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받았어요. 아이고, 네가 다윗이냐, 네 목소리냐, 그러면 그래, 네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상 26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 횟수가 몇 년입니까? 무려 약 13년 동안이에요. 26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그 쫓아오던 사울과 그 진영이 진을 치고 사울이 잠에 들어요.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그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칼에 확 찔러집니다. 아니, 지난번에 봐줬더니 이것이, 축복해줬더니 이것이 확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그냥 2배 이상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새도 다윗이 머뭇하니까 함께 갔던 아비새가 제가 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을 딱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하잖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갖고 싶고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갖고 싶고 하는 똑같은 우리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었던 막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막 마음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그 대상을 정작 만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꺼놓은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딱 지킬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사울을 비롯해서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계속 몰아갈 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욕으로 악으로 싶은 그 감정과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감정을 내어놓는 시간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시가 많아요. 그 시편에 보면 야, 이게 정말 시인가 싶을 정도로 섬뜩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일명 가르쳐서 저주시라고 말해요. 저주시. 그 저주시의 내용 일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다윗이 근데 그 지금 감정을 쏟아내는데,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35편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뭔가 시적으로 써놓으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다가오십니까?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쫄딱 망하게 하소서예요. 쫄딱 망하게 하소서예요. 시편 58편.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뭔가 시적으로 표현해놓으니까 뭔가 우아합니까? 아니요. 한 방 날려가지고 이빨 다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시편 69편.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로 생명책에 지워지게 하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으로 시로 기록되니까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보내게, 지옥에 떨어지게 하더라고. 지옥에. 시편 109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에게 인의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지옥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죽게 해달라고. 당장 죽게 해달라고. 오늘 치면 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어버리게 하더라고. 다윗의 감정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 복수하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똑같은 감정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도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과 감정을 그 사람 앞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많은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니까 정작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대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 꺼놓은 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면전에서 막 싸질러 버리는 게 훨씬 시원하지 않습니까? 뒷감당이 뭐 나중에 어떻게 하든 말든 올라오는 감정들을 막 싸질러 버리고 해야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암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 능동적으로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에게 올라오는 대로 막 싸질러도 괜찮습니다. 막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결받고 하는 것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상황과 대상을 만났을지라도 욕 대신 복을 빌어주고 악 대신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축복은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축복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멘트는 그 사람에게서만 머물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 어디로 가냐?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축복의 멘트를 해주면 그 축복의 물줄기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힘들게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힘들게 누군가의 복을 빌어준, 아주 가느다랗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음의 축복의 물줄기는 시간이 흘릴수록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큰 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마치 밭에 뿌리는 씨와 같은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거쳐서 겨우 초사할 만한 씨앗처럼 작게 누군가를 축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점점 자라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지라고, 거두리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인상을 착 쓰면 여러분에게 거울 속에 있는 이가 미소를 지입니까? 인상을 찡그립니까? 잘 모르십니까? 거울 다음 대해서 한번 보세요. 축복은 거울 앞에 미소를 띠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띠면 미소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은 아름다운 반사인 거예요. 아름다운 반사. 그런가 하면 축복은 엄청나게 우리의 돛담배를, 우리의 배를 아주 앞으로 쫙 전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바람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누군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강력한 바람은 우리에게 올 때는 훨씬 더 큰 바람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직행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마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해결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을 빌어줄 때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그리고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이 생명이라고 할 때 헬라가 조에라고 하는 헬라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생명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오히려 자그마한 것이라도 씨앗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샘물에서 나오는 줄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축복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장에 보면, 잠언서 25장에 보면 악 대신 복을 빌어주고 욕 대신 복을 빌어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 아주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이런 곡들을 작곡했던 최용덕 간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요, 그분은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불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류마티성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 불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으로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 우리 마음에 올 한 해에는 축복만 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거예요. 우리 2025년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욕으로 악으로 갖고 싶은 그 상황과 대상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그런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의 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해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축복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갖고 싶고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불완전하며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축복만 하도록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축복만 하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런 복수하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리치면서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녹아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적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2025년도 되어서 축복만 하는 삶이 되어서 축복만 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욕을 받으면 욕으로 갚고 싶고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축복만 하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축복만 하라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 복만 빌어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감정과 마음을 해결받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복, 좋은 날을 경험하는, 좋은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만 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욕을 당할 때 욕으로 갚고 싶고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축복만 하도록, 복만 빌어주도록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낼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해결받고 오히려 일어나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엄청난 복을, 좋은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